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57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저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승훈인데요. 언뜻 보면 남자아이 이름 같기도 하지만 여자 동생으로 저와는 1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유치부 전도사이기 때문에 동생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난다 싶으면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부려먹는데요. 사실 승훈이는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영화부에서 찬양 선생님을 맡고 있어서 언니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봉사를 또 하는 것이 싫다라고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아기학교나 성경학교 때마다 저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 동생을 보신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동생은 매우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랑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붙어 다니고 태어난 것도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어렸을 때는 쌍둥이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희를 보고 둘이 쌍둥이냐고 종종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쌍둥이가 아니고 연년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5살쯤에 또 쌍둥이냐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그때 뜻도 모르면서 들은 건 또 있어서 저희 쌍둥이 아니에요, 연년생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이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었겠네. 근데 너 연년생이란 말은 어디서 배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으시고는 하셨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처럼 저랑 동생이 어렸을 때 똑같은 옷을 엄마가 입히셨는데요. 색과 디자인이 같기도 했었고 같은 디자인인데 색깔만 다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분들이 더 저희를 보시면서 쌍둥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아까 봤던 거 말고 또 다른 한 장을 보자면 한 장 더 있을까요, 뒤에? 아, 네. 그 전 사진이요. 좀 쌍둥이 같아 보이나요?
또 가세요? 자매를 아니에요? 자매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요. 다른 옷을 입히면 자매들은 꼭 싸우거든요. 내가 입은 게 더 예쁜지 아니면 저 언니가 입은 게 더 예쁜지 비교하면서 나도 저거 입겠다고 울고불고 떼쓰고, 엄마는 아마 그런 일이 없도록 애초에 똑같은 옷을 입히셨던 것 같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딸기나 과자를 먹으라고 줬는데 언니가 나보다 더 많이 먹는다? 그러면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똑같이 나눠서 둘에게 줘야 하는데 한 번은 엄마가 하나의 접시에 딸기를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먹자 승훈이가 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 그릇을 더 주셨는데 제가 또 많이 먹으니까 승훈이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성통곡하고 있는 애가 승훈이고요. 저 뒤에서 이제 뻔뻔하게 여유롭게 이제 많이 먹어서 배부른 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희 자매 이야기에서 보다시피 조금이라도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그 섭섭함과 서러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도 너무너무 섭섭하고 서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요셉의 채색옷을 보는 11명의 형들은 얼마나 질투가 났을까요? 같은 아버지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채색옷을 입고 매번 아버지 옆에 붙어 있고, 자기들은 더럽고 땀이 밴 옷을 입고 매일 양을 치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둥이가 예쁜 옷을 입는다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이 막둥이를 귀여워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도 질투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먼저는 태생의 차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부인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을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또한 야곱이 늙었을 때 가진 막둥이라서 더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채색옷의 의미 때문인데요. 사막지대에서 유목 생활하는 베두인족의 풍습에 따르면 각 부족에서는 족장과 족장의 후계자만이 채색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채색옷은 단지 귀여움을 받는 동생의 귀여운 옷이 아니라 한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족장의 후계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자권은 장자인 아들에게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가뜩이나 자기가 미움을 받고 있는데 요셉은 눈치도 없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꿈에서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곡식단이 똑바로 섰고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을 빙 둘러서서 나의 곡식단에 큰 절을 올렸답니다. 저는 성경 통독 때마다 이걸 읽으면서 요셉아 제발 그 입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또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또 다시 들려줍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요.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큰 절을 했어요. 가뜩이나 옷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었던 형들은 이 꿈 이야기들을 듣고 요셉을 더 미워하며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는 했었죠.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부모님들께 혼날까 봐 형제자매의 실수나 잘못은 숨겨주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정직한지 형들의 잘못을 가감없이 아버지에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제가 요셉의 형이었다면 요셉이 너무 얄밉고 눈치가 없어서 부모님 몰래 이제 끌고 가가지고 몇 대 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을 치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구덩이에 던져놓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있었던 도단에서 이집트의 카이로까지는 직선거리로 쟀을 때 460km로 지금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요셉이 지금으로 치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먼 이국 땅 이집트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고작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몸에는 밧줄이 묶여 매일 몇십 킬로를 배부르게 먹거나 편안하게 쉬지도 못한 채 밤낮으로 걸어 이집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 중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감옥에서의 시간과 같은 여러 사건들을 겪은 끝에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사전에서는 형통함이라는 단어를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둘러봤을 때 우리들은 그의 인생이 과연 형통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죽을 뻔했었고 먼 이국 땅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강간미수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왕의 신하에게 자신을 잊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그 관원이 잊어버리는 바람에 2년 정도를 더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삶인 것 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왜 나를 매번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라고 원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9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집트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자비를 베푸셨다와 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고 노예 생활을 하며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형통하다뇨. 그러나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 고난의 연속일지도 모르지만 요셉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과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삶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갔지만 그럼에도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나의 인생을 구상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혹은 인생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 시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훈련은 자신을 미워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는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는 저 이집트에서 가장 바닥의 삶, 그리고 천민의 삶인 노예 생활을 통해 수많은 모욕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형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고난 속에서 용서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와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변화시키며 회개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성장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더 확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고 말을 했었죠. 그리고 요셉을 다른 형제들 몰래 구출해서 아버지께로 보내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유다는 르우벤이 자리에 없을 때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은 20을 받아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고생하게 만든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가 나온 후에 그 다음 장인 38장에서는 뜬금없이 집을 잠깐 떠났던 유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유다는 2명의 아들을 잃고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이후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요셉처럼 베냐민도 잃을까 봐 보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는 유다의 설득으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의 짐에 은장과 양식을 사려고 지불한 돈을 몰래 넣어 형들과 다시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는 마치 베냐민이 그것을 훔친 척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비침을 보이리이다. 이러한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힙니다. 요셉이 그동안 잘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변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했던 그의 형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유다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기심과 미움에 갇혀 자기의 막내 동생을 상인에게 팔아넘긴 예전의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38장에서 가족에서 떨어져 나와 두 아들을 잃어봤던 유다는 그제서야 아들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족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까지 유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요셉이 수많은 시간 동안 겪었던 그 고난들 가운데에 아마 사건의 원흉이었던 유다를 떠올리면서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한 형을 보자 요셉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의 이런 오랜 어두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며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며 자신을 단련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훈련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형들이 저질렀던 그 20년 전의 죄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오랜 시간 아버지에게 숨겨왔던 그 죄책감과 후회로 그들의 삶을 억눌렀던 죄가 형들의 삶을 잠식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옛날부터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할 뿐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서로 화목하게 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형통함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저질렀던 예전의 죄로 인해 더 이상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후회하고 근심했던 형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통해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셉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참 힘든 삶이었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함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고난과 인고의 세월같이 느껴졌겠지만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예수님도 떠올립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한 해를 둘러보았을 때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나의 욕심과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통하게 가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며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지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이 순탄할 때도 즐거울 때도 있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시험을 받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계획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